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 12DC 전자화폐 실행으로 현금이 점차 사라지고 이용용역 짐승의표가 곧 등장할 시기인 마지막 시기입니다. 전 세계의 이상기후 변화로 인하여 작년 여름에를 보면 우리나라가 117년 만에 이런 찜통더위가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26년도 올해죠. 올해는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중적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예언과 마지막 때 예언을 동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마지막 때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요. 재앙이로다. 또 두 번째도 재앙이로다. 이번에는 비상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또 7절 보니까 재앙이로다. 성경에 두 번 강조하는 것도 대단한 강조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 반복적인 단어가 3번 나올 정도면 그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의 큰 환란, 대환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후회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희호가 될 것인가?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남은 자들,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단,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날 남지 아니하고 휴거되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첫 번째,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어야 된다.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가 두 종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날 들림을 받는가? 이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세 번째로는 경건한 자, 이 자가 어떤 자이죠?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그날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깨어있지 못하고 밤의 사람, 어둠의 자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를 휴고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날 휴고를 받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날, 하나님 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의 결혼식만 해도 결혼식이 카운트다운이 되면 한 달, 20일, 10일 그날이 사모가 되죠. 왜 그렇죠? 신부니까. 신부가 아닌 사람은 날짜가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 오신다,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러면 눈빛부터 달라져야 돼요.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어떻게 해서 깨어나는가? 마지막 때에 설교를 들어야 깨어난다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매주마다 마지막 종말의 복음, 휴고 복음을 전하는가? 우리 교회는 신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가장 큰 대역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중으로 올 때 들림받은 사건, 휴거 사건,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하여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오늘 많은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코앞에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닌 겁니다. 신부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오늘 말씀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은 26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제목인 꿈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꿈이라는 제목을 첫 주에 정했는가? 이 꿈이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꿈, 말씀입니다. 이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방탕하고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꿈, 말씀을 가진 자는 복되다 말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3차원과 4차원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차원의 세계는 먼저 점과 점의 세계입니다. 2차원은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는 사람들,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4차원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4차원. 4차원은 3차원을 지배하고요. 3차원은 2차원을 지배합니다. 2차원의 세계는 동물들의 세계이죠.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무리 힘센 코끼리를 할지라도 인간 앞에는 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난 사자 호랑이일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당하지 못하죠. 왜 그러는가? 한 차원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 윗단계가, 우리가 3차원이고 바로 윗단계가 4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많이 편해집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에 보면 인간만큼은, 사람만큼은요 3차원과 4차원이 동시로 공존되어 살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앞에 스크린 볼까요? 인간은, 이 영혼은요 어디에 속하냐면 이 4차원에 속해요. 3차원은 범사, 강건, 여기에 속합니다. 범사,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또 3차원의 세계 하나는 강건, 육체입니다. 우리 만져지는 육체는 3차원에 속해 있어요. 범사와 육체는 4차원이 이끌고 갑니다. 왜 그러는가? 범사와 강건이 3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이 되려면 4차원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비밀의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엄청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란 비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4차원, 이 영혼이 잘 되려면 반드시 철칙이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현수막에다가 써놨습니다. 말씀대로 읽어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면 기도한 대로 된다. 4차원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반드시 저 5가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연결이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5가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3차원 6으로 살아요. 저 5가지하고 친한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꿈, 믿음, 생각, 기도, 말씀, 이것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저 5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은 2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부분은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꿈, 이 5가지 통로 가운데서 오늘은 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저 5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께 풀어드릴 겁니다. 너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겁니다. 꿈. 20대의 젊은이가 꿈이 사라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꿈이 없다면 70대 노인보다 더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몇 살 때 꿈을 꾸는지 아십니까? 70대, 75세에 꿈을 꿔요. 그가 어떤 꿈을 꿀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너는 갈대아 우루, 너의 현 고향을 떠나버리라고 말해요. 그때 꿈을 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복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꿈을 꾸고 자기 고향을 떠나버립니다. 뭐죠? 꿈이요, 꿈. 그래서
그는 꿈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 두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80대에 꿈을 꿔요. 그가 꿈을 꿀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기 보면 말씀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을 듣고 모세는 꿈을 꿔요. 그리고 모세의 행적을 보면은요, 80대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꿈이 모세의 80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15살 나이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면 우리 학생들 어리다고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내게 꿈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는가? 꿈은 4차원인데 4차원의 세계, 이 꿈이 3차원의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모든 스토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품었을 때, 그때 참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평범한 10대였죠. 17살 청소년 시기에 그에게는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7세가 된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요.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참 인생이 시작돼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17세 되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꿔요. 그 꿈 내용을 보니까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데 보니까 이 단, 11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서 절을 했다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꿈을 꾸는데 9절 다시 한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 11별.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고요.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죠. 공통은 뭡니까?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 이 절을 했다 이 말은 당시 왕 앞에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앞에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들의 지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형들이 금방 알죠. 그때부터 형들은 색안경을 낍니다. 이런 건방진 놈,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는 어떻게 부모까지 너희 앞에 절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죽일 연구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꿨다면 시온대로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요셉의 평범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이때부터 형제들의 엄청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보면 왕따당해서 절망에 차고 우울에 차고
그리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소년들도 직장 안에서 왕따, 따돌림. 여러분,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 때문에 좌절하고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정 안에서 11명의 영들이 계속 그 동생을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시기해요. 마지막으로는 해와 달, 자기에게 절했다는 그 말을 듣고 읽어줍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보십시오. 형들은 시기하다. 여기에 시기라고 써있는데 이 안에는 미움, 왕따, 모든 모락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때 그의 아버지는요, 그의 말을 뭐 했더라? 그래요. 간직했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모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25년이 지나고 26년, 오늘 첫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26년도에 가졌습니까? 차마 꿈이 없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왜 가져야 되는가? 꿈은 4차원의 세계인데 이 꿈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4차원의 꿈은 3차원의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꿈이 없다면 오늘 설교 중간에 꿈을 꾸십시오. 왜 그러는가? 이 꿈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 끌고 가요. 어디로? 축복의 길로. 그게 어딨냐고요? 다음 달 읽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행하신데 어떻게 행하는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행하신다는 말은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에 소원이란 말은 꿈, 비전, 소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꿈을 두고 비전을 두고 소원을 일으킨다 이 말은 꿈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망한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대로 성취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이 1시간 동안 말씀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심령에 박힌 어느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이게 꿈이 되는 거, 꿈이 돼. 할렐루야. 오늘 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꿈을 꾸기로 해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내 꿈을 들으시오. 어떻게 내가 꿈을 꿀 것인가?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박힐 때 그 말씀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요, 밤에 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눈빛이 별빛처럼 빛나야 돼요. 왜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랬거든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17살 나이 청소년 시기에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문제는 보디발 아내가 그 남편이 먼 타국에 떠날 때 요셉을 놓고 합니다. 요셉의 당시 신분이 뭐예요? 네,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아내, 그 사람은 요셉을, 노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노예니까.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콧먹은 소리로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요셉이 성경적으로 볼 때요, 약 13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객지에서 너무나 외로워요. 그런데 자기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것은 아주 큰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외로움 때문에 또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라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유혹 앞에 요셉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안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봐요. 꿈이다. 17살 나이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며 방탕하며 방자해하며 살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잖아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꿈은 4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은 3차원의 육체를 끌고 가요.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꿈. 두 번째로, 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가제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대가제불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대가제불은 연단 단련의 지불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욥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이 뭐죠? 훈련, 연단을 말하죠. 욥은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네, 거지가 됐어요. 엄청난 연단이고 엄청난 시련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10절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게 꿈일까요? 마지막 단어예요. 나오리라. 따라서 나오리라. 이 나오리라 이 말은 꿈이야, 꿈. 내가 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나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어떻게? 정금처럼. 욥이 꿈을 가는 거예요, 꿈을. 나오리라, 나오리라. 이 연단, 이 과정, 나의 훈련이 끝나면 나는 새롭게 정금처럼 축복 가운데 나올 것이다. 욥에게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욥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욥이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일을 서 있었던 거는요, 꿈이요, 꿈.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다음 단 읽어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말합니다. 요셉, 너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건방진 놈.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쁜 놈. 너는 사기 끌렸어. 그리고요, 앞에 볼까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 더욱 미워했다 이 말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 시기, 미움, 왕따, 죽일 놈, 나쁜 놈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13년 동안 팔려가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죠.
처음에는 가정총무로 있다가 보디발 안에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근데요, 요셉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요, 최선을 다해요. 요셉은 이 감옥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감옥에서 약 2년에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 감옥은 애굽의 정치범이나 경제범이 같이 있는 감옥이에요. 하나님은 이 2년에서 3년 동안 요셉을 연단을 시켰는데, 첫 번째 연단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 몰라. 근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 이 정치범에게 애굽의 정치를 배워요. 두 번째, 경제사범에게 그 감옥에서 애굽의 경치를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대학교 경제학교를 나왔나요? 전혀 아니요. 이 감옥 안에서 이 두 개를 다 터득해 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 어려움과 고난, 앞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계속 산 넘고 산이고, 인간관계에 부딪히고, 병에 문제가 생기고, 산 넘고 산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꿈이 있는가 보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젠간 욥이 말했던 것처럼 반드시 이 역경과 고난에서 나는 천국과 같은 축복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과 꿈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이 어디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앞에 스크린 보십니다. 호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프. 여러분, 이 호프 뜻이 뭘까요? 바라다. 바라다. 다시 말하면 꿈이요, 꿈. 어떤 것이 믿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도 먼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들 실상이 뭐죠?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믿음과 꿈이요, 꿈. 하나님이요, 사람을 축복할 때 불신자들은 축복 받았다고 생각할 때 경제, 돈을 말해요. 불신자들은 항상 돈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척도는 돈인데 우리 믿는 사람의 척도는요, 돈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절대 첫 번째로 돈을 주지 않아요. 성경 다 읽어봐도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요, 얘다 100억이다 이렇게 안 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100억으로 축복할 때는 뭐를 주냐면요, 100억의 믿음을 줘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해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돈을 먼저 주잖아요. 그 사람을 축복할 때는요, 믿음과 꿈을 먼저 줘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과 꿈을 언제 주는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믿습니까? 왜 말씀을 통해 줄까요? 11시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잘 받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처럼 잘 들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축복 가운데. 절대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 말씀과 믿음과 꿈을 주세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요. 읽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불신자들은 돈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하고 교회 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에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교회 나가면 헌금해야 되니까, 돈 내야 되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대.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천국의 상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인생에 참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방탕해요. 방자여행한다 이 말은 방황한다고 말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눈빛이 동태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어요. 한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게 꿈이었어요. 앞에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왔는데 전도를 했대. 전도.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전도. 왜 전도가 중요한가? 그 다음 단.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예수 믿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헌금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인 가운데 누구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한 자, 잃어버린 자죠. 그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제자들도 꿈이 있었죠. 베드로도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알고 하루는 3,000명을 전도하고 하루는 5,000명을 전도해요. 바울도 꿈이 있었죠. 바울의 꿈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요, 전도.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데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꿈이 있어요. 우리 손사랑의 교회의 꿈은 뭘까요? 제가 적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 단.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를 봤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26년도에 이런 교회 되기를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요, 성도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2명이 저기 있는 우리 사모고요,
또 한 명은 저기 있는 우리 아들이에요. 주일 예배 때 예배를 저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파장동 상가 2층. 저 두 명을 놓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막 설교를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문 열어봐요. 축 들고 그냥 가버려요. 뭐야, 두 명이 예배드리네. 밖에서는 스피커 소리가 엄청 크니까 와, 저기에 몇천 명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가 두 명 나왔다고 엄마 힘없어, 힘 빠져, 이러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명을 천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딨냐고요? 저기 써있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 언제? 저기 때가 중요해. 저 때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주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시라고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두 명을 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아들이 장이 좀 안 좋아요. 막 설교했는데 저는 저 두 사람 2,000명을 두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장이 언뜻 또 화장실 가버린 아들이 그러면 반틈만 있어. 얼마나 힘이 빠진지 몰라요. 왜냐하면 1,000명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날은 우리 사모도 골아떨어지고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때 갑자기 마귀가 찾아왔어요. 너 봐라, 아무도 없잖아. 너 혼자 예배드리잖아. 넌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말했어요. 예수의 명에 사탄은 따라가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읽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 준 것, 그것을 내 사명 다 이룬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앞에서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성도 딱 두 명 있을 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두 명이 있으면 월세를 내요? 못 내요? 못 내. 아, 이거 낸대. 믿음이 얻었네. 여러분 성도 두 명 갖고는 못 내. 이거는 교육자 생활비도 안 돼. 전기세, 뭐 공과금 다 안 돼. 여러분 성도가 없으면은요, 멈춰야 돼. 다 안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절망인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세면실 가니까 이 치약이 이렇게 있는데요, 치약이 납작하게 된 거예요. 왜 납작이 됐을까요? 치약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쓰는 치약은 영원히 닳지 않는 치약으로 발명을 시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는 목사 치약. 제가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그 말을 했더니요 진짜 그런 치약이 왔어요. 이 치약은 써도 안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아주 동그래졌는데요, 이 치약은 어떤 치약이냐? 하나님이 듣고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치약을 몇 박스를 보내준 거예요. 칫솔하고. 제가 칫솔을 닦으면서 칫솔이 납작이 됐어. 하나님, 주의 종이 쓰는 칫솔은 납작하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걸 들으시고 치약 칫솔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전도를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개척하기 전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읽어줍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형제 중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래요. 그 다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꼬드리는 거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러분 돈 10만 원 꼬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꼬야 되겠죠.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 한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자 인터뷰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통령 힘으로 나는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대요. 여러분, 한반도 이 작은 땅에서도 대통령의 고난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유럽 한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꾸겠대. 우와. 빌 게이츠 아니면 삼성의 회장 비교할 수 없는 체력을 가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꾸고 싶대. 그게 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거, 작은 자에게 빵 우유를 사주는 것, 여호와께 꼬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상가 2층에 개척할 때 간혹 두 다리가 잘리고 뿍뿍 기어다니는 음악 틀어놓고 가끔 오세요. 그때 제 마음은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 우와, 예수님이 오셨네. 엄청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파장동 시장 앞 국민은행, 거기가 우리 교회였거든요. 그 밑에 1층이 빵집이에요. 저는요 막 달려가서, 왜? 예수님을 보였거든요. 예수님 오셨군요. 시원한 물과 담아서 앞에서 빵 사고 유 사고 내 봉투에 돈을 좀 넣고, 제 마음속에 그분은 예수님을 보였어요. 예수님, 오늘 저 10m, 20m 여기까지 올 때 10분, 20분 걸리거든요. 왜 기어다니니까. 이 먼 걸음 기어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제 음료도 드십시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30배, 60배, 100% 갚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나 봐. 그러면 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0배, 60배, 100% 갚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꼬드리면 하나님은 최소한 30%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으러 다녔어요. 그때는 상가 2층, 그리고 상가 2층 때는 예수님이 자주 오셨어요. 어쩔 때는 며칠 굶고, 어쩔 때는 정말 더러운 옷차림으로. 근데 놀랍게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쪼인이 됐을 때, 어떻게 쪼인? 말씀과 기도의 안에 내가 충만하면 예수님을 보여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너무 귀찮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내 영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요 다 예수님으로 보여요. 어쩔 때는 너무나도 추운 모습으로 오고, 어쩔 때는 너무나도 배고픈 모습으로 오고. 주님, 이 상가에서 내가 사회복지를 하려면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땅과 건물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읽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셔야 돼요. 그때 어느 순간 그 꿈의 온도가 90, 100도가 딱 올라오면 물이 끓어요. 그때 딱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꾸려면 먼저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보십시오. 하나님 인생 아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예배 시간, 말씀 시간, 은혜 받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짐해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단.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보십시오. 반드시 이룬데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세요. 마지막으로 대가집을 해야 되는데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다른 말로 뭘까요? 성실이죠. 요셉은 충성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니까 모든 보디발의 집 복을 받아버려요.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니까 모든 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충성이라는 이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따라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아무리 꿈을 꿨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반드시 성실함,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영상을 보여주고 마칠까 해요. 리프이치치입니다. 리프이치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보니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청소년 시기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살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 하나님,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신저가 되라.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가면서 희망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또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완성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감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No? Yeah.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if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Are you going to finish strong?
a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꿈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 복된 환경, 그것이 재정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에서 초월하는 눈비 바람이 쳐오는 저 구름 너머 햇볕 찬란한 구름 너머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절망이 있고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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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 피로, 예수 불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통성으로 옆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불로, 예수 피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픔에 손을 얹습니다. 잠mol지 않을 정도로 깊은 문제와 고민이 있는 분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씁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께서 책찍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고쳤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주님, 허리에 요통이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볼로 모든 허리 요통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통증이 있습니다. 가슴이 아픔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 볼로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차가운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마음에 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